예. 예,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 마가복음 15장 16절서부터 예,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은 문단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문단을 나누는 표시 그 보이시죠? 예, 그 문단 나누는 표시가 그 주제가 바뀌거나 또 어떤 장면이 바뀌는 그런 때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번에 우리가 15절까지는 했지만 오늘 15절서부터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이게 문제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불만족하시게 되는 상황인데, 이 빌라도의 자세가 합당치 못했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이게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로마서 15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15장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전부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다 자기를 만족시켜달라고,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판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다 뭐 슬프게만 하고 괴롭히란 소리는 아니죠.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리면 그거는 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우리는 정말 때로는 정에 못 이겨서, 때로는 나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참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자, 로마서 15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 어렵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 이 말.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중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우선시해야죠.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할 거냐 남을 기쁘게 할 거냐는 당연히 내가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 빌라도의 실패가 여기 나와 있고요.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 채찍질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게, 그 채찍질 끝에는 이 못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살이 패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 누가복음 CCC에서 상영했던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린 예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패이는 고리 잡아당기면은 그냥 콱콱콱 그 땅을 파는 그 쟁기가 이렇게 막 땅을 긁듯이 등을 긁어서 피가 막 튀기는 막 어마어마한 그런 채찍질이죠. 예,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그냥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그냥 한 사건으로 넘어가지만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연상해 보면 엄청난 고통이 가해졌겠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6절로 옵니다. 16절.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레토리움이라 하는 집회장으로 들어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총독의 관저가 되겠죠. 그 로마 총독의 관저를 프레토리움이라고 했는데 온 부대를 함께 모으고 로마 군인들 다 모으고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조롱을 하느냐.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왕답게 해줄게 하면서 왕들이 입는 옛날에 홍포라 그래서 홍포, 자줏빛으로 된 긴 도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왕이 뒤에 여기다가 딱 걸치는 거 이렇게 딱 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나무로 관, 왕관 대신에 가시나무로. 자, 여기 보시면 이 채찍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인했지만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 39대까지만 때려라. 40대를 때리면 39대까지만 때리고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돼요. 율법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나 그걸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로마인들은 때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자기가 지쳐서 못 때릴 때까지 이렇게 때리도록 잔인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그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이 입는 것이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 여러분들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부자가 아주 화려한 긴 옷을 입었다 그래서 화려한 긴 옷이 바로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누굽니까? 그 표현을 화려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복음에 썼고요. 그래서 왕들이 입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에 가면은 큰 음녀 바벨론이 큰 음녀죠. 큰 음녀가 입고 있는 옷이 자주색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황이나 최기형들이 위에다 딱 뒤에다 걸치고 있는 그런 거 있죠. 그것도 같은 계통에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보면 아주 그 악한 영적인 또는 종교적인 자들이 입는 것으로 성경에 보면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찾아봤고요. 자주색 옷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성경에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거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나무 관을 엮어. 자, 왕으로 장식을 해야 되니까 왕관을 씌웠는데 이 왕관이 뭐냐 아시다시피 가시나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저주를 했을 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왔죠. 그래서 성경에서 저주를 상징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를 예수님 위에 씌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즉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셔서 우리가 저주를 면하게 됐죠.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께 경례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이것은 정말 조롱하는 거죠. 조롱. 정말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 취급했느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옛날에 보면은요, 왕들은 이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는 그걸 홀이라 그랬어요. 홀, 셉터, 홀이라 그랬는데 그 긴 막대기인데 그걸 왜 홀이라 그러냐면, 홀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일종의 지휘봉이에요. 이러면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면 장군들이 그 지휘봉을 가지고 이제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또 미인 대회를 하면은 미스 코리아 진 그러면 그 진한테 그 긴 봉을 하나 주죠. 그게 뭐냐면 이제 여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홀인데,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철장으로 다스리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천년 왕국 동안에는 아주 왕권의 강력한 통치로서 독재 정치입니다. 근데 독재자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한 거죠. 좋은 독재자가 천년 왕국 동안 다스리실 때 예수님께서 아주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갈대를 철장 대신 그 홀 대신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 쥐어주고 네가 왕이지 하면서 그러다가 그걸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광대를 조롱하듯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사람들인데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 민망하기도 하고 이걸 뭐 하여간 참 당혹스럽겠죠. 자기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자, 그래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자, 이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건 모욕 중에 모욕이죠. 그렇죠? 예. 특히 성경에 보니까 룻기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룻기 같은 성경에 보면은 침을 뱉는 것은 상대방이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이 죽은 자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가문을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어떤 친척 하나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하나가 룻을, 그렇죠? 룻을 그 값을 주고 사고 구속하고 그다음에 유업, 룻의 남편이 남겨놓은 유업을 값을 치르고 사서 그 남편 자기 친척의 대를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가문을 유업을 계속 유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돈이 드니까 돈이 드는 일이니까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안 한 경우에는 신발을 벗어요.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책임을 안 지겠다. 난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까운 보아스가 그 책임을 졌는데 그때 침을 뱉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 뱉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친척으로서의 친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구나. 이게 이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도 지금 사실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당연히 책임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정반대가 된 거죠. 자, 그분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이게 또 조롱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고 진짜 이번에는 조롱하면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날이 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은 그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할 날이 올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시면 이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경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을 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드높이셨다라고 할 때에 19절,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드높이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자들마저도 나중에는 결국은 강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와 같이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조롱조로 무릎 꿇고 경배하던 자들은 진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배를 드릴 날이 곧 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무슨 침을 뱉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예언이 되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절로 가서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조롱이죠. 그분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이제 그 자주색 옷은 이제 조롱하려고 입혔던 거니까 왕이 입는 옷이니까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끌려가듯이 예수님은 지금 끌려가는 장면이고 이 장면 역시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의 성취겠죠. 자, 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매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분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라. 자, 형벌을 치룰 때 십자가형의
처해진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이제 처형 장소까지 짊어지고 가는 게 관행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밤새도록 재판받고 새벽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지금 아침 9시가 됐는데 십자가에 그까지 십자가를 메고까지 갈 기운이 사실은 없으셨죠. 그래서 이제 가다가 도중에 아마 도저히 가지고 메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로마 그 병정들이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불러다가 네가 지고 가 하고 이렇게 끌어다가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시몬이라는 이름이죠. 자, 어쨌거나 시몬 베드로하고 이름은 같은데요. 사실은 예수님 옆에서 시몬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이 사람이 대신 지고 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은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예표로 등장했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모습을 이 사람이 지금 본을 보였는데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은데 루포라고 하는 이 아들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포에 대해서 무난한다고 하면서 루포라는 이름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걸로 봤을 때에는 아마 시몬의 아들들도 다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된 것이 아닌지,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겠죠. 바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바라바도 자신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그죠? 대속주이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참으로 죽지 않게 된, 사망에서 면제받은 그러한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서 이곳으로 갔는데 여기 보니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라 그러네.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해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이것은 깔바리오라고 해서 영어로 캘버리, 그래서 우리말로 갈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왜 해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냐면 그 언덕,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언덕 모양이 해골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해골이 묻혀 있다든가 뭐 해골이 있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해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장소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23절에 그들이 모략을 섞은 포도즙을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자,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다른 복음에 나옵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은 포도즙, 여기다 지금 포도즙이라고 하는데 포도주겠죠. 뭐 포도즙이 됐든 포도즙이 발효된 게 포도주니까. 하여간 이 표현은 뭐 그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 주스, 이렇게 막 그 포도 이 알갱이를 짜서 만든 주스를 우리가 포도즙이라고 해서 이거는 주의 만찬 때도 쓰였지만, 발효가 돼서 오래된 올드 와인의 경우에는 이제 술이고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용의 독이라 그래서 철저하게 금했죠. 그래서 그것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잠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되는 겁니다. 똑같은 포도에서 난 액체, 포도에서 짠 액체는 다 와인인데, 이 와인이 갓 짠 것, 그 뉴 와인은, 포도 주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좋은 뜻으로 쓰였고, 이것이 오래 놔두면, 노아가 오래 놔뒀다가 그걸 마셨죠. 마셔가지고 술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의 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수한 포도의 피냐, 요거는 이 포도즙을 얘기하는, 포도 주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용의 독이라고 얘기한 것은 신명기에서 이것은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줬는지 그냥 와인이라고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술을 줬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되는데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사실은 식초예요. 식초.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식초를 줬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맛을 보셨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소위 말하면 마취 효과가 있어요. 특히 여기다가 이제 뭘 넣냐면 모략을 섞어서 포도주를 마시면 마취가 돼요, 사람이. 그래서 십자가형에 서 있는 사람이 좀 고통을 덜 당하겠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마취 상태로 인해서 조금씩 완화되겠다. 그렇게 좀 그래도 그런 뜻으로 이제 매기는 건데, 뭐 과거에 뭐 서부 영화인가 보면은 왜
총 맞으면은 그 위스키를 마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위스키를 마시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냥 칼로 바로 그 살을 도려내고 총알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취된 상태에서 고통을 좀 덜하게 해주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안 마셨고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식초를 마셨는데 그 식초를 전부 다 포도주라고 단어로 바꿔놨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다른 성서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잡수신 거는 구약의 예언대로 식초고요. 맛을 본 거는. 포도주는 입에 대지도 않으셨는데 이거를 갖다 성경을 뒤섞어놔 가지고 예수님이 뭐 주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아 마셔라 그랬지 예수님이 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도 마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포도 주스를 마셨죠. 포도즙, 뉴와인을 마셨지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어요. 왜?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성경에다 써놓으신 분이 그리고 용의 독이라고 써놓으신 분이 예수님이 그걸 마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노아는 그걸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런 아주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조금 성경 좀 한다고 야 예수님도 최후 만찬 때 야 한잔 하셨는데 뭘 이렇게 먹으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상당히 그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술이야 포도주는 음료야 음료. 서양 사람들은 물이 소위 말하면 서양에서 나오는 식수가 그 석회적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물을 우리처럼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아리수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염소로 소독을 했는지 그냥 마시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뭐 웬만한 사람 다 사 마시죠. 그런 것처럼 서양에서는 일찌감치부터 그 물은 그 성분이 좋지 않아서 물을 다 이게 미네랄 워터나 아니면 알프스에서 나온 무슨 뭐 그런 물을 사서 마셨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음료수로 식사할 때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주 뭐랄까 그냥 관행화돼 있어서 그런 서양 문화적인 것을 그냥 감안해서 우리도 그냥 포도주는 그게 뭐 술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아주 핑계거리에 불과하고요. 예, 포도주도 습관이 되면은 뭐 한두 잔 하다 보면 나중에 아주 크게 대취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코 예수님은 포도주를 잡수신 적이 없다는 거 이거 막 지어내 가지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엉터리로 얘기를 하는 경우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경이 잘못되어 있다. 정확한 성경에는 식초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나눌 때에 자 십자가에 못 박고 옷들을 나눴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지금 벌거벗고 지금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벌거벗고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려니까 민망해서 다 그리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가리운 상태로 그림을 그려놓았죠. 서양의 화가들이 그려놓을 때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벌거벗은 것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하나님께서는 낮 12시에 깜깜하게 만들었죠. 자,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안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은 상태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 온갖 모든 죄악들을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왕좌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가 지은 모든 죄들이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온 모든 걸 다 노출해서 화면에다 띄우면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냐 이 말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들이 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고통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수치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수치를 그리고 만천하에 그리고 유대인 남성들은 더더군다나 벌거벗는 것은 더 수치스러운데 그렇게 만천하에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수치를 짊어지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라가자라고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옷들을 나눌 때 저마다 어떤 것을 가질지 정하려고 그 옷들을 놓고 제비를 뽑더라.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되어 있어서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예수님의 옷을 참으로 제비를 뽑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자, 때가 3시가 되매 3시는 유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6을 더하면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오늘날 우리의 현재 시간이 돼요. 그러면 3시는 아침 9시를 얘기하죠. 왜 6을 더하면은. 자, 그래서 아침 9시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시면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3시간은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자로 죽으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2시가 됐을 때 3시간이 지나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갑자기 뭐예요? 완전히 아주 한밤중처럼 깜깜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내리 쏟아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몰랐겠습니까? 그 버리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버리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짧은 며칠만 3일간이라도 분리돼서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입장으로 서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워 하셨었죠.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절규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 3시간은 인간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지만 나머지 3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그래서 그것을 진노의 잔이라고 성경에서 진노의 잔을 받으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자, 26절. 그 위에 있던 그분의 죄명을 적은 글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들이 그분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자, 오늘은 26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던 그분의 죄명을 적은 글은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 이 제목들이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만 써 있고요. 이 자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고요. 이 자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고요. 이 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제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엉터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점이 달라서 그래요. 자, 똑같은 사람인데 앞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또 왼쪽에서 볼 때, 오른쪽에서 볼 때, 그다음에 뒤에서 볼 때 다 다르죠? 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은 보완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갖다가 다르다, 모순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제목을 기록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뭐라고 기록된 것이 있냐면 세 나라 언어로 기록을 해놨다. 세 나라 언어로. 자, 첫 번째는 이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써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로 이렇게 세 나라 언어로 거기다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기하죠? 예.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큰 아들인 야벳과 그 다음에 셈과 그 다음에 막내 아들 함 이렇게 해서 세 족속으로 나뉘어졌고 이들은 하나는 동양 사람들 다시 말하면서 중동과 동양에 있었고 한 사람은 아프리카 즉 함의 땅 아프리카로 내려가라고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서쪽으로 가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인종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역사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양인들 다시 말하면 셈족의 대표 민족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는 소위 말하면 셈족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누굽니까? 야벳은 소위 말하면 이 유럽인들을 대표하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어.
유럽 문화의 초기가 되는 그리스 문화. 그래서 헬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라틴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세 민족을 대표하는 세 나라의 언어로 했는데, 이것은 노아의 아들 세 아들들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생겨났다고 창세기 10장에 써 있고, 그 민족들의 이름들이 쫙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의 전 세계 뭐 260개 국가가 유럽에 유엔에 가입을 했고, 가입하지 않은 중립국까지 치면 약 300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소수 민족들이 더 있겠죠. 굉장히 작은 민족들. 어쨌거나 약간 민족다운 규모가 된 민족은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그 300개의 인종들이 가다 보면은 다 뭐하냐면 순수하게 야벳, 순수하게 셈, 순수하게 그다음에 함 이렇게 돼 있고요. 함과 셈이 믹스가 되면은 이제 폴리네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쪽의 사람들이 되고, 그렇죠. 또 이 셈하고 셈이 아니라 함하고 야벳하고 합치면 이제 저쪽에 이 아메리칸 인디안이 되고, 그렇죠. 뭐 이래서 약간 이렇게 해서 혼혈족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쫙 나중에 가면은 전부 다 이 세 종족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세 언어가 모든 나라의 언어의 기본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그 유대인을 통치하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의 구원자로 오셨고,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언어 세 언어로 써놨을까? 그 나라 우리도 요즘에 보니까 지하철에 가니까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다 써놨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이 모든 민족들을 다 결국은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죠. 자, 로마서 사도행전이군요.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최초의 종교회의란 말은 좀 종교란 말이 때로는 좀 부정적으로 쓰이니까, 최초의 소위 말하면 사도들의 회의가 열렸어요. 왜 열렸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자꾸만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단적 주장인데 하나는 행위로, 즉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완전히 이단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더 교묘한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후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모든 사도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신약 구원 교리,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짓는 그런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 발언, 소위 말하면 마무리 결론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발언하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처음엔 안 믿었지만 나중에 믿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의의 주관자, 호스트로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13절. 그들이 잠잠함에 회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결론.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와서 간증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베풀어져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누굽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했다는 것은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이것을 홀리 네이션이라고 했죠.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민족은 새로운 거룩한 민족이 하나 태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2일 뒤에, 즉 교회 시대가 끝나고 2일 뒤에, 즉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돌아와. 예수님이 돌아오시죠?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나 보세요.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환난 기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서 드디어 왕국을 세우시죠. 천년 왕국. 자, 그것을 세우시고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여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자,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들의 7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을 도왔던 사람들은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류돼서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의 심판을 통해서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류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죠. 드디어. 자,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양들로 분류된 민족들이 이제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왕 노릇할 때에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셈, 함, 야벳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실 그 구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 드디어 이제 6시가 되어서 어둠이 이제 임하고 드디어 이제 이 마지막 그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묻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27절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굴욕과 모욕과 고통과 수치와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 그렇죠? 그 사랑을 모른다면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정말 불행한 일이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쳐다도 보지 않던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 앞에 결국은 다 무릎 꿇고 자기 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위 말하면 행운아일까. 행운아라고 하는 건 정말 맞는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행운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그런 책무가 있겠죠.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